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살지만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심판의 생각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덜 믿으면 심판에 대해서 마음속에 생각도 조차도 없겠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설교를 듣습니다만 때로는 참 의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이냐? 목사님이 참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전혀 믿음으로 안 살아요. 말도 함부로 막 합니다. 생활도 별로 깨끗이 못해요. 목사다 보니까 목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을 책망하고 꾸중하고 목사가 이렇게 살아서 되느냐고 할 때에 마음에 회의가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까? 왜 자기를 생각지 못할까? 왜 전부 타인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책망하면 이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상당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남들의 책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이 종말의 시기가 될수록 점점 더 이러한 현상이 심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백보자 앞에 선다. 흰보자 앞에 100일 하에 다 드러나는 그 장소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모든 것이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싹 다 드러납니다. 겉과 속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까지 거기서 싹 다 드러납니다. 그런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내 가정스러운 모습, 내 초한 모습 이걸 감추고 남들을 얘기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 보면 함부로 막 하죠. 다른 사람들을 막 함부로 탓하죠. 그런데 그럴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막 남을 공격하는데 아주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유독히 다른 사람은 입 다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남을 공격합니다. 나중에 파헤쳐 보니 그 사람이 바로 거기에 걸리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보니까 막 어떤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 저 사람 투기했다고 막 부동산 투기했다고 돈 얼마나 재산 늘렸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정작 본인은 그 사람은 그렇지 않고 본인이 기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죠. 도적놈 제일 잘 잡는 사람은 도적놈이다. 도적놈이 도적놈 제일 잘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세상은 아이러니컬한 것이 전부 백색 가면을 쓰고 있죠. 백색 가면입니까? 철판을 깔았다. 얼굴이 두껍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만 보좌라는 말이 47번 나옵니다. 47번. 참 이 보좌라는 것은 심판대입니다. 심판대. 그리고 오늘 또 보면 희고 큰 보좌, 이 보좌에 보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거기서 주님이 심판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근데 그 앞에 설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 어떨까요? 참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정말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받을까요? 어떨까요? 심판을 면한다는 말씀도 있고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거기에 그 비유의 말씀은 절대 다른 비유가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심판을 받는 비유예요. 양과 염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인지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잘 구분 못하죠. 명확히 아는 사람은 구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양이 전부 희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까만 양도 있어요. 알록달록한 양도 있습니다. 염소가 다 까맣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염소도 양처럼 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짐승의 세계지만 희한한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양일까 흰데 까마니까 이거 염소일까? 다르다 이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딱 구분을 해요. 그런데 사람의 특히 이렇게 양과 염소를 자주 대해본 사람은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알겠죠.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염소 신자도 있을까? 양의 신자도 있을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그럴 생각한 사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가지고 알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가룟 유다를 했잖아요. 유다가 사탄을 캤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했고,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아니까 그렇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요 누구십니까? 물어요. 전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묻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깊이 따져보면요 가룟 유다의 성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그렇게 책망하지 마세요. 단지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순간순간 잘못됐다 싶으면 회개하니까 가룟 유다가 안 된 것뿐이지, 가룟 유다의 성품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 베드로가 요한이 나이가 어리거든. 그리고 요한 보고 고갯짓을 했다고 그래. 고갯짓을.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라. 누구냐?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누구시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떡그릇에다가 떡을 집으려고 손을 딱 넣는데 유다의 손이 함께 들어왔어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다 정확히 예수님은 알고 있죠. 말씀했어요. 유다도 물어봅니다. 얼마나 웃기느냐면, 주님 저희옵니까? 네가 말했다. 너 맞다. 유다는 예수님이 네가 맞다고 하는데도 설마 내보고 하는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만 내가 설마 예수님 팔겠나? 근데 여러분, 유다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 보고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리라. 베드로가 그 말 딱 듣자마자, 주님 나는 주와 함께
옥에도 갇히고 죽는 자리도 가겠나이다.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게 가짜로 한 말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싶고, 주님이 어려움 당한다면 감옥에 간다면 나도 가고, 주님이 죽는 장소에서 나도 죽고 싶은 게 그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지금 까불고 있다. 막 마음이 많이 지금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사탄이 지금 막 틈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나요? 지금 막 사탄이 틈을 타면은, 사탄이 들어오면은 미운 사람 미워졌다가 또 그 사람도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막 이게 막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되지 하다가 또 아이고 뭐 대충 믿지 뭐 이렇게 막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이 너를 밀가부를 까불고 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환경이 휘말려 들어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잘못 말려 들어가 버리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봐도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망할 수 있어요. 충분한 조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안 그래. 결심하지 마. 그런 마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마음이어야 되지.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로 가르고, 달란트 비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로 계산합니다. 또 내가 줄었을 때 너희가 와서 내가 줄었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느니라. 거기는요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지.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 없을 거야. 예를 들어서 영양서북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오셨죠. 잘 믿든 못 믿든 예수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네가 나를 믿는다면 믿는 증거를 대라. 뭐냐? 어떤 사람은 직분 받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달란트 비유적으로 따지면 1달란트밖에 안 돼요. 직분 받고 그냥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사 됐는데 그날로 끝이에요. 이 건사가 새벽 기도를 합니까? 이 건사가 전도를 합니까? 신방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졸업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달란트 받기는 받았는데 받은 그날, 임직한 그날로 끝났어요.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달란트. 분명히 심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양과 염소, 분명히 양과 염소를 사람은 구분이 안 되는데 주님은 구분해요. 너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다 구분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왔어요.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컵 안 줬다. 배고플 때 먹을 거 하나 안 줬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멸시했다. 영접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혔는데 너는 안 와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주님이 언제 목말랐고 언제 배고팠고 언제 나그네됐고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이 행위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반드시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돌아서지 못해요.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옥에 들어갔다. 가봐야 돼요. 가야 됩니다. 내가 집사람하고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자. 사람들 중에는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죄로 갇혔는데 그거 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가봐야 됩니다. 나그네 된 사람들 다니다가 아이고 내가 뭐 어쩌고 이런 형편에 지금 이래 됐습니다. 그러냐고. 그들을 영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달란트 받았으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땅에 묻어두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구분을 해버립니다. 염소, 양 구분을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요. 물론 믿었다고 하겠죠. 여러분, 믿었다는 말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한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는 것이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겁니까? 심판대 앞에 설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우리가 한 행동, 심판대 설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도, 이게 뭐 일본 말로 빠가야로, 히브리 말로, 우리 경상, 우리 이 세상 말로 개자식, 이런 말까지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 씻음을 받지 않으면 함부로 한 말까지 다 행동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믿는 사람 천국 차지한다. 맞아요. 맞지만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가지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게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은, 믿고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데 도둑질 좀 한들 뭐 천당 못 가겠나? 강도질 좀 한들 천국 못 가겠나? 사람 하나 죽였다고 천당 못 가겠나? 이것이 구원파예요. 이것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이라고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혹시 제가 제 덫에 걸릴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거의 7, 80%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심판을 하나님 앞에 면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신학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그 교회 교인들도 천당 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엄중한 것이죠. 그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회의를 느껴요. 이 사람이 신앙인인가? 그냥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찬송 들고 즐기는 사람인가? 스스로 안위를 받았고 내가 이만하면 신자지, 이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것은 신자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섰을 때 과연 주님 하고 부르는데 주님께서 대답도 안 하셔.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었어? 믿었으면 믿은 것을 한번 내놔봐. 여러분, 믿은 것을 한번 내놔보면 어떻게 내놓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그렇잖아요. 믿은 걸 한번 내놔보라고요.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5%들 내놓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두렵습니다. 심판 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세상에서는 목회 열심히 잘한 것 같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목회한 양떼들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예수 믿으니까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나 했으니까 다 들어오겠지. 아유, 그럴까요? 나는 그런 확신이 안 서네요. 장로교 목사가 아닐까요? 신학을 안 배운 사람일까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제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니까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매일같이 제가 의도적으로 방 2개를 카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신 동문들 전체 우리 총회 신학교를 졸업한 동문들한테 모으고 우리 총회 안에 목사 장로한테 모았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들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전부 다 불러 초청해 놓으면 휙휙 나가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책망합니다. 잘못된 건 막 꾸짖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안에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내가 법적으로 걸릴 일도 없고 정치적으로 걸릴 일도 없고 내가 무슨 앞으로 감투 쓰기 위해서 남한테 잘 보일 일도 없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는데 과연 신앙적인 입장에서 깨어있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얼마나 될까? 두려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상 5절밖에 안 되죠. 짧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두렵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이 흰 보좌, 백보자 심판인데 이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던 것들은 다 끝이 났어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그렇게 은밀하게 숨겨졌던 정말 이 세상이 존재하면서 그 문제가 미궁에 빠져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까지 그날 그 장소에서 다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보좌 주님 앞에서 이제는 옛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백보자.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서야 됩니다.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거 말씀 많이 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들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말씀에 해당되는 삶을 내가 몇 %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시죠. 얼마큼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몇 퍼센트 정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맞도록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저는 이런 설교만 할 수는 없지만 참 현대 사회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죠? 현대 이 세상 사람들의 공식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설교하면 한국 교회에 동떨어진 목사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박병석 목사님은 꼴통품이야. 옛날 얘기만 해.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아.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주님께서 과연 어떤 목회자를 원하고 어떤 주의 종들을 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믿는 자라는 게 누굴까? 영생을 어떻게 얻은 것일까?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씀은 말씀으로 끼어야 되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찌 저를 구원하리요? 그 믿음으로 어찌 천국 백성이 되겠느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 믿음으로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부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쓸 재물을, 시간을, 내 모든 정욕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의 부분을 좀 구분하면 좋겠어요. 분리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달 월급 받으면 11조 떼죠. 11조만 떼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쓸 재물을 좀 떼면 좋겠어요. 나는요, 깜짝 놀란 게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막 정치적인 면에 막 돈을 막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양반이 뭔 돈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나 했더니 그 교회 안에 권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권사의 모임에서 회비를 내가지고 목사님이 이 정치적인 면에 이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돈을 쓰라고 그렇게 돈을 거기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대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아니, 이것이 사실 정상적으로 되려면 옳게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께 한 달에 10만 원 드릴 테니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 돈은 무조건 선한 사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도 다 쓰십시오. 목사가 양심적으로 그 돈 가지고 다른 돈 다르게 쓰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여전도의 권사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사님 정치하는 데 쓰십시오.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그게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실망을 했어요. 야, 도시교회 그래도 의식이 있고 수준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저거밖에 안 될까? 네, 많아요. 그런 얘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한테 정치자금 써라고 대놓은 게 있습니까? 없지요. 도시교회는요, 큰 교회 가면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소위 목사 판공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판공비가 얼마냐? 뭐 별로 많지 않아. 얼만데? 1억이라 그래요. 이거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그냥 1억을 그냥 목사가 그냥 쓰는 거예요. 1년 동안. 야, 그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는 볼 때에 적어도 교회가 이제 우리 IMF식으로 된 이 코로나가 끝이 나고 나면 저는 볼 때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그런 것을 하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목사님 1년에 이 정도까지는 마음껏 목사님 가져가셔서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 쫓겨난 사람, 선교사 하다가 한국에 와서 오갈 곳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산도 한번 세워주신다면 저는 목회 끝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뭘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성도들이 된다면, 주의 백성들이 된다면, 또 목사 자신이 주의 종이 된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찬송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걸로 만족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참 신앙의 삶을 바르게 정립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참 하나 빠짐없이 그 책에 다 기록될 것입니다. 불신자가 그 죄악을 행한 것을 기록된 책, 주님이 일일이 말씀 안 해도 그 행위책과 생명책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위책에 기록된 것은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내 행편이 그래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런 변명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유구무원이 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할 때에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죽은 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신앙인들은 죽었을 때 죽었다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볼 때 불신자들만 여기 심판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에 생명책이 있다 이거죠. 불신자들이 생명책에 뭘 기록할 게 없잖아요. 신자들도 간다. 심판대 앞에 선다. 성경에는 말씀드렸듯이 선다고 하는 데도 있고 서지 않는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믿음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았냐 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노마서대로 직고하는 자기 입이 그냥 벌려 그냥 말이 자기 입으로 나와. 내가 무슨 죄 지었고 어디서 숨긴 죄는 그 내가 지은 죄고 내가 지은 죄고 자기 입에서 그냥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직고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책이 두 개가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사망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때 내 행편이 그런 소리 안 통해요. 그때는 자기 입이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직고해버린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참 보면은 바다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고기가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뼈도 막 어떤 바다 고기가 물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다가 사망한 자, 죽은 자를 내준다. 바다 속에 죽은 사람도 다 내준다. 그대로 내준다. 사망과 음부도 다 내준다. 모든 사람이 심판받도록 다 내준다.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백보자 심판 앞에는 절대로 한 홀이라도 숨길 수 없습니다. 트럭 하나라도 숨길 수 없다.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잘 살아야 되고 잘 산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잘 믿고 행동은 함부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이 제대로 되면은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철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생활은 아무 상관없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했으면 그것이 생활 속에 그대로 묻어 들어와야,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그래야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심판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싹 다 드러납니다. 완전히 드러납니다. 지금은 뭐 숨길 수가 있고 뭐 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게 마지막 심판은 불못으로 끝이 나요.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 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끝났어요. 이 20장, 19장, 18장, 19장에 보면 바벨론 심판받아 끝났죠. 세상 다 끝났습니다. 완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1장에 들어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말하죠? 줄여가지고 신천신지라 하는데, 근데 이단들이 그걸 먼저 사용하고 있잖아요. 신천신지, 신천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 신천지, 이단이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신천지 세계가 이제 곧 눈앞에 온다 이거죠. 새로운 세계가 온다. 하나님의 세계가 온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입에만 가진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못 들었다 소리 하지 마세요. 대충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프로테이지를 낼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교회, 현대교회가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잘 살아야 됩니다. 몇 퍼센트 될까요? 그런 프로테이지를 낼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거칠어로 껍데기로 예수 믿어서 안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그대로 덮어놓고가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 또 시작하다 잘못돼도 또 회개하고 또 시작하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